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강의 68번째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그 시어를 찾아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혼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한 자신의 삶을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간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죽을 위험 속에서도 또 매를 맞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 것을 봅니다. 우리도 증인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 말씀 안에서 바울을 통하여 도전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리에게서 바울을 떼내어 신문하기 위해 천부장은 바울을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맞고 매질을 당한 죄수가 갑자기 몸을 돌리더니 천부장에게 세련된 헬라어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모습에 천부장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너는 헬라어를 아느냐?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헬라어를 하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느 학문에서 공부했는지, 또 로마의 시민권자이자 철저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천부장은 사실은 로마를 상대해서 여러 가지 악탈을 행했던 그 사람으로 바울을 착각했었는데, 그러나 바울의 말을 또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첫 번째,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으로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 다소는 그 당시 전성기 때 주민이 50만 명 이상 살았고 좋은 교육 전통이 있어서 좋은 대학 도시였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시민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엘리트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에게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의도는 그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얻어맞아서 힘들고 어렵고 신체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은 예루살렘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을 여겼던, 비록 지금 현재는 자기 민족에게 오해를 받긴 했지만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같은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증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자신이 그리스도의 철저한 하나님의 종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의 세계에서 아나니를 만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것을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자기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가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그로 인해서 다시 복음의 증인이 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오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자기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시점, 그 다음에 예수를 알게 된 이유, 또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나의 자녀로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도 만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바울과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의 증인 또 우리의 간증을 얘기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삶의 모습, 또 삶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 단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자신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것이고 우리는 나를 위한, 우리 가족을 위한, 또 우리 삶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복음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10절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을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야 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려고 했었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은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 다마코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한 단계씩만 알려주십니다. 앞을 확 보여주시면서 가면 좋겠는데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단계에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확 다 이미 만사형통된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됐다 끝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하시죠. 그때 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왜 바울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그 지나서야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을 찾게 될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이 영원히 열려서 우리 모든 미래가 다 평탄하게 된 것을 미리 다 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 삶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것이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치 밤에 전등을 켜고 가면서 앞을 비추는데 저 앞을 비추도 잘 보이지 않지만 바로 앞에 비추기 위한 것이 바로 불의 역할입니다. 조금만 비추게 되는데 조금만 가게 되면 또 조금만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의 부분이죠.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때 또 그 다음을 보여주시는 근데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두 유대인들에게 추천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고는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계시를 주셔서 저기 가면 바울이 있을 것이다. 사실 위대한 사도를 만나러 가는 그 상황인데 그 당시는 위대한 사도는 아니었지. 이제 부름받은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사실 그것을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에 대한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들을 죽이러 온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가서 사울을 도와라. 그의 눈을 뜨게 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도해서 데리고 왔고 결국은 이 말씀처럼 형제 사울에게 보라 하거늘 그가 즉시 그를 찾아보았다고 해요. 이 보라는 말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아나니아는 수없는 고민과 갈등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만약에 눈을 뜨게 된다면 다시 또 예전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붙드십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그런 상황들을 염려하고 생각했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즐겨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찬양의 응답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내 갈 길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그렇게 가는 게 맞나? 저건 아닌데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나니아가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 물론 두렵고 무섭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아나니아는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 경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올바랐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의 동족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쓰임을 받겠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알아주겠지, 이 정도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지라고 하고 한 나의 자기 판단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을 보면 주님이 보이는 듯 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해집니다. 난 당신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후에는 다시 아나니아의 이름이 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얼마나 변했느냐. 사울이었던 사울이 바울로 변했을 때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입장에서도 분명히 아마 사울의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내가 눈 뜨게 해줬는데, 내가 눈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해줬는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아나니아 마음속에는 참 흐뭇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아나니아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다시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
너로 하여금 그 의인을 보게 하기 원한다. 너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기 원한다라고 바울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미 받은 음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자들이고, 그래서 의인이라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말과 예수님, 그걸 의인을 표현했는데, 사실 이 의인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기다리는 예수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변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변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 변해야 된다는 어떤 당연한,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울의 약속이었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시간대에 있지만 그 여러 명이 같이 있는데 오직 바울만 눈이 멀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이때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간증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그냥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그리고 응답하셨어. 이거를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내 삶을 나누고,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구역예배를 인도를 했었는데 구역예배에 모이게 되면 한 4-5가정이 모입니다. 부부들이. 그럴 때마다 이제 예배 말씀을 인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보통 2개, 3개의 구역을 맡았었거든요. 그러면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 부부가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가면 또 기도 제목을 또 내거든요. 그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가 그 기도 제목이 일주일 안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막 얘기하면서 신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고서 도전을 받습니다. 나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살다 보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부르심, 구원의 소망은 바로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같은 뜻으로 하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미션입니다. 즉 해야 할 일,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돌 하나도요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같이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세상에 살다가 숨쉬다 와라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삶을 사는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하죠.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모든 죄를 씻으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바로 죄를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고 이제 깨끗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가 가야 될 길을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혼한 중에 몸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라 하시거늘.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소명들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런 확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게 됐죠. 그래서 바울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21절에 또 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선택받은 이유.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은 이유도 분명히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하나님이 바울이 사울로 살아왔던 시간과 바울에 대해서 바울에서 죽는 그 시간까지 이 시간 비교를 해보면 바울은 이때보다 후에 바울로 부르심받은 이때 너무 많은 큰 일들을 많이 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때는 사명이 확실했거든요. 옛날에는 유대인이라는 사명,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그 사명에 붙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신 전도의 사명,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급급했고 그것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울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하는 순간까지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이렇게는 못 살아도 최소한 우리 양심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안다면 내게 주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언제까지 살 것 같습니까? 요즘에 많은 어르신들이 오래 사셔갖고 요즘 90세, 100세 사는 거 되게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9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는 순간까지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느냐가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일을 하는데 실버타운에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여러 종류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권사님들, 믿음의 사람 많이 보이는데 그 마지막에 신앙의 모습은 다 사라진 채 인간의 죄악만 남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실망을 합니다. 저분들이 예전에 목사님이었는데 옛날에 사모님들이었는데 옛날에 권사님이었고 크리스찬이었는데 말로는 찬양을 하고 아멘을 크게 외치는데 행동은 정말로 세상 사람 어느 누구 못지않은 그렇게 나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일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몇 년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만 그 시간대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는 건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았던 신앙도 이 신앙이라는 거요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도태되고 낙태됩니다. 그래서 좋았던 신앙도요 나중에 가보면 이 신앙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 성장도 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날마다 새롭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새롭게 거듭나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에 이렇게 응답하셨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와서 숨을 쉬는 동안에 많은 믿음의 생활도 했고 많은 경험도 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악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해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좀 더 도태되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으며 좀 더 선정하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믿음이 되어서 내가 부르심 받는 그날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들, 복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